챕터 7. 의무인과 관계인가, 예수님과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한다. 나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1장을 시작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뒤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과 가졌던 만남을 살펴보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자신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다. 성경 속에 이런 만남을 공부하고 나니 혹시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가? 혹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에게 괜한 의심만 심어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오히려 당신이 팬과 제자를 가르는 요인을 알고 나서 주님께 더더욱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히 점검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성령이 당신의 눈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일깨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혹시라도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묽은 형태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관계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다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했다가 팬에 불과하다는 판정을 받고 땅을 치며 후회할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내 맘대로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을 믿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믿는다.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지가 달려있으니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에 성급히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괜한 일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으면 어찌하려는가? 일전에 신시내티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다. 신시내티와 루이빌 사이에는 I-71번 고속도로가 놓여있다. 약 1시간이 소요되는 직선도로다. 가족과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시간이 넉넉해서 라디오를 켜고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천천히 차를 달렸다. 날씨가 기가 막혔다. 1시간쯤 지나 루이빌에 다 도착했다 싶었는데 웬걸 눈앞에 렉싱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표지판이 나타났다. 신시내티 바로 외곽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갈림길이 있다. 거기서 루이빌로 향하는 I-71번 고속도로가 렉싱턴으로 이어지는 I-75번 고속도로와 갈라진다. 이 갈림길을 놓쳐 렉싱턴으로 빠지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다. 나는 1시간 가까이 I-71번 고속도로 위에 있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I-75번 고속도로 위에 있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 분명 도중에 I-75번 고속도로라는 표시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도 본 기억이 없다. 내가 고속도로를 제대로 탔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앞을 유심히 보지 않았던 탓이다. 게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느라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다. 잘못된 고속도로를 탔을 가능성은 생각지도 않았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적지로 이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많은 사람이 잘못된 도로 위에 있고 오직 소수만 좁은 길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돌아봐야 옳지 않을까?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도로 옆에 세운 뒤 과연 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도로를 닦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설교의 결론이다. 이 설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이어진다. 좁은 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실상은 넓은 길 위에 있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는 것인가? 범퍼에 예수 물고기를 붙인 차를 정속주행에 맞춰놓고 찬송가를 들으며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다니. 도널드 휘트니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니 맹목적으로 달려만 가지 말고 잠시 속도를 늦춰 표지판을 둘러보면 어떨까? 과연 내가 어떤 도로 위에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건 아닐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심판의 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섰다가 호통을 듣고 쫓겨날 사람이 덜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별로 놀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몇몇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서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제 차를 도로가에 세웠는가?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뽑아낸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팬과 제자의 차이로 제시하고 계신다. 요즘 사람들은 말과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분하며 살아간다. 예전과 똑같이 살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 라고들 말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19은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들 건강이 최고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만 그럴 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베이컨, 치즈버거에 설탕 덩어리, 도넛이다. 심지어 돈을 더 내면서 베이컨 위에 초콜릿을 뿌려달라고 하기도 한다. 돈을 더 낼 가치가 있다. 이왕 도넛과 베이컨 치즈버거를 먹으려면 베이컨 위에 초콜릿을 듬뿍 뿌려야 제맛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가족이 최고야. 내게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해놓고 돌아서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의 영입제의를 받아들인다. 그 직장에 들어가면 매일 가족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은 허튼 소리였던 셈이다. 팬들은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외칠 뿐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나는 제자다. 그런가? 그렇다면 최근 굶주린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했는가?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었는가? 교도소를 찾아가 수감자들을 안고 위로해 주었는가? 나는 제자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혹시 배우자와 다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집안 살림을 마구 집어 던지는가? 아니면 배우자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가? 이웃이 친구의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영화를 보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대사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는가? 믿음은 단순한 말 이상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달간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한 신혼부부에게 집을 맡겼다고 해보자. 우리가 떠나기 전 집과 애완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지시사항을 10에서 11페이지 분량의 노트에 상세히 적어 이 부부에게 건넨다. 화초에 언제 물을 주고 고양이에게 어떤 사료를 얼마나 줄지 자세히 기록한다. 우편물을 받아두라는 부탁도 잊지 않는다. 쓰레기는 화요일 이른 아침에 버려야 한다. 1층 화장실 변기는 자주 넘치기 때문에 혹시 몰라 차단 밸브의 위치도 알려준다. 노트를 건네자 부부는 지시대로 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화초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다. 차고는 쓰레기 천지다.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며칠이나 넘쳤는지 지하실이 한강이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뒷마당으로 달려가 보니 본 적이 없는 작은 무덤이 솟아있다. 고양이 무덤이다. 그때 집을 지키던 부부가 다가와 노트가 아주 쓸모 있었다고 말한다. 부부는 노트를 달달 외우고 있다. 군데군데 줄을 치는 흔적도 보인다. 부부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를 공부했다고 말한다. 내가 이 부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만 번드르르 했지만 말한 대로 행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야고보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야고보는 독자들이 성경적 믿음을 알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팬들은 감정을 믿음으로 혼동한다. 하지만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이 점을 깨달았다. 한밤중에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한 프로그램에서 굶기를 밥 먹듯 하여 배가 볼록 나온 아이들을 봤다. 소파에 편히 누워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아이들의 커다란 눈망울이 내 가슴을 찢었다. 몇 분 뒤 나는 뿌듯한 심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났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의 고난에 모두가 이토록 마음 아파하는 건 아니니까 나의 마음은 뿌듯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단순한 감정 이상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행동이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을 향해 애틋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야고보서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다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접한 적이 있다. 이것은 황제들의 현실성 없는 믿음을 다룬 글이었다.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환자, 가정폭력이 나쁘다고 진심으로 믿는 폭군 남편, 이런 믿음을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신과 의사는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는가? 바로 망상이라고 불렀다. 그렇다.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은 아무리 간절히
간절해도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하다. 행위 때문에 옳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행동만으로 자신이 좁은 길에 있다는 생각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하다. 마태복음 7장에서 팬들이 심판의 날 어떤 식으로 변명하는지 기억하는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와 선행이며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당신은 제자인가? 이 물음을 듣자마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함에 몇 푼 넣고 가끔 자원봉사를 한 적이 떠오른다며 10중 8구 당신은 제자보다 팬이 가깝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거짓의의 예로 든 행위를 보며 입이 쩍 벌어진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들의 행위로도 합격점을 받을 수 없다면 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림도 없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요지다. 예수님은 한 가지 요지를 전달하고자 일부러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대단한 영적 업적을 언급하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리 큰 업적을 남겨도 그것만으로는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팬인지 제자인지 가르는 요인은 말이나 행위가 아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다음과 같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 마태복음 7장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 이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은 팬들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따라서 제자의 궁극적인 조건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다. 예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알미 있어야 한다. 팬들은 말과 행위로만 따진다. 말과 행위는 가시적이다. 점수를 매기기 좋다.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기 딱 좋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를 참된 제자의 조건으로 제시하신다. 착한 말과 행위는 모두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외식을 나가면 아내는 내가 식당 텔레비전을 보는 꼴을 봐주지 못한다. 텔레비전에서 스포츠를 하든 뜨개질 특집을 하든 내가 푹 빠져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대화가 끊길 때 잠깐 텔레비전을 보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한 모습, 그것이 바로 아내가 내게 원하는 관계였다. 나는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했다는 사실을 좋은 남편의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아내는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데이트를 데이트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가고 비싼 선물 공세를 펼쳐도 아내는 관심이 결여된 데이트를 흥겨워하지 않는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귀에 즐거운 말이나 자세한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아내는 나를 알기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나 종교적인 규칙의 준수나 찬미의 말보다도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를 원하신다. 이런 관계가 바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대단한 예언과 귀신 쫓기와 기적도 허사다. 얼마 전 결혼 20여 년 만에 별거하고 이혼을 앞둔 부부와 상담한 적이 있다. 부부는 내 앞에서도 아랑곳 없이 서로를 공격했다. 아내는 남편이 꼭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자신이 잘한 일을 늘어놓았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해?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어줬으면 됐잖아. 당신이 부탁하기도 전에 내가 알아서 새 차도 사줬잖아. 집안일도 나만큼 많이 해주는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집안 빨래를 누가 하는지 말해봐. 매년 가족휴가도 같이 가주잖아. 심지어 당신이 시켜서 아들 녀석 축구팀에서 코치도 하고 있어. 게다가 내가 바람 한번 피웠어? 남편은 마지막 한마디로 공격을 마무리했다. 도대체 뭘 더 원하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없이 딴 곳을 쳐다봤다. 그러더니 눈을 감고 몇 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윽고 눈을 떴지만 시선은 여전히 벽을 향해 있었다. 그냥 당신이란 사람을 통 모르겠어요. 잠시 시간을 내서 답해보라. 예수님이 당신을 아는가? 옳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해보라. 다시 말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에게 의심을 심어주려는 것은 아니다. 나는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말씀도 믿는다. 스스로 구원받은 제자라고 거짓 확신 속에 평생을 살다가 심판의 날
팬에 불과하다는 판결을 받고 어리둥절해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나는 한 새신자에게 이런 팬 메시지를 처음 전했는데 그가 이 메시지를 온 교인에게 전하라고 강권했다. 그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아빠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만에 예수님과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 그것을 샀다. 그 뒤로 그의 삶은 가파른 변화를 거듭했다. 예수님의 관계로 인해 삶이 180도로 뒤집혔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가출, 술판, 줄담배, 연애질로 얼룩진 인생이었다. 날마다 숙취에 찌든 얼굴로 일터에 기어나왔다. 이유도 모르는 분노가 속에서 들끓었다. 아무 목적도 없이 쳇바퀴 돌듯 사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뒤로 삶이 철저히 변했다. 그와 몇 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기쁨을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는 날마다 교회에 나와 모든 섬기려고 애쓴다. 홀로 아이를 키우려면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아무리 돈이 궁해도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살림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눠줄 기회를 찾는다. 얼마 전 그는 자기 어머니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뵙겠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커피를 앞에 두고 앉게 되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고 있었다. 동네의 다른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으니 필히 내게 감사를 표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아들의 삶에 변한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나를 다 만나자고 했을까. 하지만 나만의 착각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우리 아들이 도가 지나치게 믿어서 큰일이에요. 어머니는 나와 교회를 탓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그가 식사 전에 꼭 다 같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친척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입만 열면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설교 테이프를 거랬다. 어머니의 눈에는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치는 아들이 어리석게만 보였다. 최근에는 그가 선교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도가 지나치다며 간결한 어조로 내게 하소연했다. 제발 성경에서 뭐든 적당히 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해주세요. 꼭 뭐 아니면 돈은 아니잖아요. 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아랫뉴스를 꽉 깨물었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무조건 아들 편이었다. 어쩔 수 없이 눈살이 찌푸러지고 콧구멍에서 불을 뿜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날 때마다 늘 하듯 성경을 인용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이 어머니에게 요한계시록을 인용하여 말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뭐든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초대는 뭐 아니면 도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셨다. 그분은 뭐든 적당히 하는 미지근한 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헌신적인 제자만을 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